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314쪽입니다. 우리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의 특징,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양육하고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하려면 오늘 말씀 20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교제고 기도도 교제고 묵상도 교제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제가 끊어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유지되는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떠나 있다. 아팔로 트리오오예요. 아팔로 트리오오 뜻은 뭐냐 하면 사이가 벌어지다, 교제가 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교제를 나누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배우지 않는 인생, 배움이 끊어진 인생, 그 인생에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척 보면 알지.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날 바보로 하네. 내가 그 정도도 눈치를 못 챌 것 같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은 첫 번째 특징이 내가 다 알아.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몰라요. 일깨워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청을 듣고 기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와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간질해서 고칩니다. 다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고침받고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제자들은 귀신이 나가지 않았고 왜 예수님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났습니까? 차이가 뭐죠? 제자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간질만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간질이 치료되도록 기도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주님께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간질의 원인, 근원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그 근원을 알기에 근원을 쫓아내고 근원을 치료하여 그 아들을 고칩니다. 차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여 행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사단에게 속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나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저런 예화를 드시네? 내가 다 알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다 알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뭐지요? 두 번째 태도는 18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 디아노이아입니다. 마음, 이해력 이런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뜻에 냉담합니다. 오늘 18절 중간에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어진다. 이 말이 포로시스예요. 뜻은 마음이 자기 생각이 강화되는 건데, 다른 말로 냉담함, 무정함, 또 냉혹함,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문제가 풀린다는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저는 제 일하기 바빠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문제를,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 해주시는 귀한 은총의 말씀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일도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은 목사님 일이지 그거 왜 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19절에 세 번째 특징이 나오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작동되어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더러운 것이 마음에 작동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배출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박사무엘 목사님이 성벽 재건에서 분문, 똥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신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배출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죠? 더러운 것은 헬라말로 아카타르시아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한 의도와 불순한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됩니다. 더러운 생각, 순수하지 않은 생각,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이.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게 모든 것들을 감추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속이려고 드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됩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 특징은 뭐죠?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더러운 것이 작동되어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욕심 폴로네시아예요. 플레오네시아예요. 플레오네시아.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걸 욕심을 내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걸 내가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다른 남편, 다른 아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에는 뭐가 있느냐? 기만, 속임수라는 뜻도 있어요. 그 욕심을 이루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감춰야 돼요.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해야 돼요. 힘 없는데 힘 있는 척 해야 돼요. 지혜 없는데 지혜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시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내가 끝까지 잘 숨길 수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다 속일 수 있었는데 아유 아까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쯤은 속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면 욕심으로 행하여 무엇인가 아주 작은 거라도 이루면 그때부터는 계속 모든 걸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욕심으로 끊임없이 모든 걸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그 감각 없다라는 말이 무감각하다, 또 무자비하다 이런 뜻이 앞에 나와 있는 18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굳어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하나님의 뜻에 냉담하고 무감각해집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임하다, 파라디도미입니다. 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디에 내주느냐? 방탕에 내줍니다. 방탕은 뭐냐? 아세이게이아예요. 음란과 또 호색과 관능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에, 감각적인 즐거움에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방탕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왜 살아요? 육체적인 쾌락, 관능적인 쾌락, 육체적인 그 표피적인 아주 공허한 짧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거기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호색도 있지만 마약도 있지요.
아니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는데 왜 마약에 빠져요? 그 잠깐의 쾌락이 그 이후에 있을 그 엄청난 고통과 대가가 그리고 파멸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잠깐의 쾌락을, 잠깐의 즐거움을, 잠깐의 황홀함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에 방임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 그 인생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쭉정이는 알곡하고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겉모습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쭉정이는 바람만 불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에 바람만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만 불면 요동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정란처럼 오래 둬도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끊어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냉담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작동되는데도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버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 욕심내면서 끊임없이 속이고 감추고 숨기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걸로 성공해 보려고 해요. 사기쳐서, 감춰서, 거짓말해서 성공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탕에, 잠시의 쾌락에 자기를 맡기고 그 잠시의 쾌락 이후에 있을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절망을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의 쾌락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끔찍한 일들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회복되는데, 그 출발점은 뭐예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우겠습니다. 제가 교제로 다시 배우고, 예배로 다시 배우고, 성경으로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는 난 다 알아, 이런 마음이 없는지, 날 바보로 알아?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생이 아닌가. 이게 교만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려요. 오늘 다시 이 내 마음에 다 알아,
라는 교만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 겸손하게 다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배우기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양육하고 예수님처럼 치료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그리스도께 배우기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배우기로 결심하고 끊임없이 배움으로 교제함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온의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인생과 교제가 끊어진 인생,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교회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셔서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교회의 모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다 겸손을,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또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배우고 알고 깨닫는 그러한 주여 하나님의 교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구들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가 회복되는 복된 새벽, 기적의 새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대전에 잠깐 다녀올 일이 생겨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두 번의 예배, 새벽 예배를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새벽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는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